로마서 7장 7절로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오늘은 그를 사랑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의 생일이 가까워지는데 제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란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요란한 자취집에 가보면 먹을 게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근데 생일이 가까워지니까 그럼 네 엄마에 대한 선물이 뭐냐 물어봤더니요, 엄마를 위해서 디즈니 TV가 나오는 유선방송을 신청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에 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속이 다 뻔히 보이죠. 그러면 그 유선방송 그 요금은 누가 낼래 했더니 한 달 후에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신청한 다음에 한 달 후에 보자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철저히 자기 생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더군요. 얘들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인생 성공하는 것이다. 더더욱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선남 선녀가 만나서 시장과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모임에 참석하는 것, 성공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에서 살아가는 것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이거 다 기쁜 일입니다. 성공도 합니다. 공부도 썩 잘합니다.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입의 일부를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립니다. 더더욱 고맙죠. 그런데 다 잘하는데 결정적인 거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용돈 주니까 됐다. 너 성공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로서는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기분이 좋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날 종교 행위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외적인 예배 형태를 갖다 보니까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놓치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 붙들고 이것이 전부이냐 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제사장들을 보세요. 멋진 예봇을 입습니다. 멋지기보다는 거룩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표현하기 위해서 예봇을 입고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말라기 1장 6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제사장들이라니까 목사 장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되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답답한 겁니다. 예봇을 입고 동물의 목을 따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형태는 드리는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신앙인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내 입술의 말은 세상적인 것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정의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생기는 왜곡된 자아사랑, 그것이 본질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건 다 용서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은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잘못된 신앙의 이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이지만 여러분들도 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신학 같은 것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이단 사상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이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그 기업들 CEO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80%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움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졸부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 살만하면요,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놀러 다닙니다. 그런데 올바른 CEO들은요, 그럴지라도 배움을 멈추진 않는 거예요. 배움이 멈추는 순간 성장과 성숙도 멈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 율법 무용론자들과 다른 말로 하면 율법 팽이론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명만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겠지. 그러면서 윤리도 무시하고 도덕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극단적인 은혜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무용자들이나 극단적인 은혜주의자들과 통하는 것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들만 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신약 성경이 대부분인데 오늘날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말씀을 왜 배우고 또 그걸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질문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이러한 질문들이 얼마나 유치한 질문인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살펴보고 우리가 비록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일단 죄가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9절 보시면 마찬가지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9절 볼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또 11절 한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이용하여 나를 죽였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껍데기만 붙들고 알맹이는 놓치겠다는 겁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잘 지키면 됐다 싶은 거죠. 주일날 놀러 가면 혹시 사고 날까봐 무서우니까 교회 와서는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이 여길 떠나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사역자들의 모습 속에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년, 신년 초가 되면 대신방을 합니다. 그럼 방문해야 될 가정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획을 짤 때 한 가정당 30분씩 예배를 드리는 걸 짜요. 30분 예배 드리고 30분 이동, 30분 예배 드리고 30분 이동.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주신 간식을 먹고 축복기도 해주고 기도 제목 한두 개 적고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겁니다. 또 떠나는 겁니다. 깊은 교제가 안 돼요. 그런데도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고 축복기도 해주시니까 1년 동안은 별일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누두장 찍었다. 오늘 드디어 한 집 했네. 그러면서 또 1년간은 또 이제 자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니까요. 방문할 때도 많지 않고 한 집을 방문하면 2-3시간이 기본이에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다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마지막 헤어질 때는 서로 아쉬우니까 다음에 또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왜 거룩하고 계명이 왜 거룩하며 의로웁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드러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 이해에서 한층 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구약의 말씀입니다. 점과 1획이 있는 것은 히브리어니까요.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의 지도자나 기업의 CEO들 그 역할이 무엇일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하게 풀어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나 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복잡한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지도자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율법 조항은 총 613개입니다. 뭐뭐 하라라고 하는 것은 365개,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 하라는 것은 248개예요. 모세는 이 613개 조항을 10개로 요약을 해서 하나님께 받습니다.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선포해요. 613개 여러분 그거 암송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10계명을 딱 줍니다. 요약을 한 거죠. 또 우리 예수님은 그 10계명을 가지고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요약을 말을 길게 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말을 짧게 하면서 핵심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한두 마디 했는데 그 말을 서로 무시 못하는 겁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전체 조항을요 두 가지로 나누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해서 율법을 결코 사사로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왜 책망하셨나요? 그 이유는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너무도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율법이니까 지키면 복 받는다 생각하고 지킨 겁니다. 맹목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그들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좀 달라요.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율법의 성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율법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율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모랄 로우라고 그러죠.
십계명 중에서 사계명은 이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얼마니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도덕법, 윤리적인 법,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들입니다. 또 이 율법에는요, 하나님 구약의 말씀에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빌로, 시민 정신이 있었죠. 같이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가, 공동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 똑같이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정신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정의 아래서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시민법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법도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지만 그 정신은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의식법이 있어요. 율법 안에는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법이죠. 제사법. 근데 이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이루어지신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매년 속죄일날 7월 17일 대속죄일에 또 생명을 죽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제사법은,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는 거 율법에 대해서요?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유효합니다. 시민법은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를 정죄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결국 성도들을, 구원받은 자녀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흔한 예로 이런 거예요. 부산에서 제주도를 가고 싶은데 율법에 의하면 헤엄쳐 가든지 헤엄쳐 가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헤엄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온 겁니다. 복음이 온 거예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해도 간 것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못 받아들이면요 헤엄쳐 가다가 빠져 죽는 거죠. 그게 어디라고 합니까? 그런데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은요 안전하게 빠른 시간 안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배와 비행기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 타고가 있으면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우리는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선택받은 자녀들이 은혜의 책임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뻐 뛰면서도 직장에 나가면 존경받지 못하는 CEO입니까? 왜 그분들이 정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하나는 그들의 구원이 확실성이 있는 것인가? 하나가 의심이 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잘 선별을 해야겠지만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우리를 앞에 서게 합니다. 율법이 없이는 감히 우리는 방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을 향하여서 우리를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언젠가 한번
떠나신 그 번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러저러히 하다가 자기 교회 예배 후에 그 친교 펠로십이 있는데 그 펠로십 그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그 쿠키를 준비하시는 한 여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의 나이가 올해로 91세래요. 다른 분들은 손도 못 댑니다. 그 91세 먹은 그 곱게 늙으신 그 여성도님께서 성도님들이 드실 간식들을요 그날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쿠키를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먹어본 적 없지만 그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쿠키만 먹은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먹은 거예요. 정성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